좀 일찍 일부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일찍 나오느라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 팬데믹 이것이 좀 완화될 때까지 일부 예배를 참 드리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참 모든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참 모두가 대면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시편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곳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그것들을 세려 할진대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참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가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란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영혼이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난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8월 30일 지난주죠. 미군이 참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주 전격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그래요. 미군이 한 1,300명 이상이 숨졌고 전쟁 비용만도 약 한 2,600조 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금년 1년 예산이 513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5년치의 이 돈이 전쟁 비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참 미국은 철수했습니다. 실패를 한 것이죠. 왜 실패를 했을까요? 미군은 첨단 무기, 그럼에 좋은 장비들,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전투기들, 헬리콥터가 있었지만은 졌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탈레반은 테러 단체입니다. 정말로 이 총 하나 들고 샌들을 신고 싸우는 이 테러 단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투기, 헬리콥터, 탱크, 첨단 무기까지 동원한 그 강력한 세계의 최강 무기 미군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고요. 너무 심했어요. 실제 30만 명이라는데 실제로는 6만 명인데 한 26만, 4, 5만 명은 유령 군인이었답니다. 그 미국에서는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전쟁 비용을 댔지만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군에는 이 탈레반의 간첩들이 많아가지고 이 정부의 미군의 그 군사 정보들이 고스란히 탈레반으로 그냥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국제정세 칼럼니스트가 다른 것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은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했는가라는 글이었었습니다. 그 글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최신 무기와 군사 장비를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발전을 위해 건물도 지어주고 훈련도 시켰지만 아프가니스탄의 그 부정부패와 그리고 문화와 국민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참 그러한 부정부패와 또 국민성, 이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우리는 참으로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정보라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지만은 입수함과 동시에 금방금방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을 철저히 공부하고 지켰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고상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아는 세상적인 모든 위치와 지식들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요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 그 말씀에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신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면 자신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을 몰라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나라는 존재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끝없이 방황합니다. 철학자들은 지금도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인간이란 도대체 누구냐? 인간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작품은 그 조각작품을 만든
조각가를 만나야 그 작품을 알 수가 있어요. 미술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림을 그린 작가를 만나서 그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와 배경을 들으면 그림을 제대로 우리는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그림 속에는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응?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말씀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과학과 의학의 발달은 끊없이 진보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거나 존재를 믿는다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부지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권위를 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의 왕이요 장수요 지혜자였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눕는 것, 그리고 나의 움직이는 행동, 나의 생각, 나의 가는 길, 내가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살피신다는 것은 알기 위해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광대한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악한 생각이나 행동이나 거짓말이나 악한 계획이나 등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이 모든 것들을 전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장황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말이야, 하나님 말이야,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알고 있는 경험한 하나님이 있지만 그것은 극히 미세한 한 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마치 강릉 경포 해수욕장에 백사장에 있는 모래 한 알갱이가 강포 거기도 동해안이니까 태평양 바다잖아요. 그죠? 예, 바다에 있지만 이 태평양 바다를 다 알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요 나의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에는 하나님이 없는 양,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며 인생이 자기 것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은 젊은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데 그 말씀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을 너는 알라. 너 마음대로 행동하라. 네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네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나 이 모든 일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이끌어갈 줄을 너는 알라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솔하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참 모든 것들이 보면 백일화에서는 사람들이 범죄를 하진 않아요. 깜깜한 데서 어두운 데서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사람들이 막 범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보호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즉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고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다윗은 자기가 거하는 어디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내가 아침 날개를 취하여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마치 광활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저 땅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내가 날개를 쳐가지고 바다 끄트머리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당신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냐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3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다. 우리 한번 찬송가 1절만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영혼이 늘 기뻐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이 평안해. 정말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찬송가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최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내가 이쪽에 있을 때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도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을 돌립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의 지체를 만드시고 주의 책에 기록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곳 부분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조성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 시원이가 처음 날 때 그때 뭐 참 젊었잖아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염려가 됐어요. 야, 이게 어떻게 태어날까? 손가락은 정말 이게 5개가 제대로 이게 될까? 발가락은 이게 하나 뭐 빠지거나 이상하게 뒤틀리지 않았을까? 얼굴은 어떻게 제대로 나올까? 하는 생각이 제가 있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아기는 태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겉모습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육체 안에다가 영혼을 집어넣으셨어요.
영혼을 집어넣으셨어요.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영혼을. 육체 안에다가 영혼을. 그래서 살아있는 혼, 생명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이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이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엄청나게 차고 넘쳐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이 이것을 가렸어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 있는 풀 한 폭이 저절로 됐을까요? 꽃 한 송이, 나무들, 거기에 매달려 있는 열매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산과 강들과 물들, 자연들, 이 모든 것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갖다가 노래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요, 저절로 생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생긴 것은 절대로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지은 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짓지도 않았는데 존재한다? 있을 수 없어요. 이 컵도요,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이것이 목적이 있어요. 만들 목적이 있어요. 요거요, 요 마이크도 마찬가지잖아요. 요거 쑥 빼면 이렇게 나와요. 요것도 만들 목적이 있어요.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요것도 만들 목적이 있어요. 응?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것뿐인가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에서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개역성경에서는 이걸 아주 쉽게 표현을 했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의 장부를 지으시고 조직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말씀입니까? 마치 조각가가 망치와 끌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각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래요. 10달 동안 모태에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오장육부를 만드셨어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지체들을 형성될 때에 모든 지체를 당신의 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우리 17절과 18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그것들을 세려 할진대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두렵고 놀랍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요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에도 보면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 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섬세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흙에서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기이하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숨길 수 없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내가 모태에서 나의 형체가 이루는 것을 보셨다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머니 몸 안에서 생명이 태동한 그 순간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이사야 태언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누가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겪는 그 고초, 고난, 고통, 방황, 죽음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없는 것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 목적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나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보면 내가 낳았으니까 너 세상에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식도 보면요, 이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나에게 속을 썩이는 자식을 낳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므로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도 목적이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일까요? 때문에 사람은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아주 본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자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돼요. 저는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전전긍긍하면서 오직 세상의 모든 짐덩어리, 근심덩어리를 다 짊어지고, 그렇다고 그것이 해결되느냐? 해결점도 없어요. 그리고 머리를 막 굴리면서 말이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삶 속에 나이가 창조자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나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재인이가요, 딱 보면은 어저께도 장난감에 이 배터리를 넣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배터리를 넣어줄게 했더니 자기가 하겠대요. 내가 하겠대요.
야, 안 돼. 넌 못해. 드라이브도 돌리고 나사도 풀려야 돼. 그래. 아니다.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 너 해봐. 막 해요. 막 돌려요. 돌아가나? 안 되지. 뭐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나도 답답하죠. 옆에서 보면은. 아휴, 이놈아. 할아버지가 했으면 벌써 틀어져가지고 벌써 너 갖고 놀잖아. 그냥 가만 내비둬요. 그럼 내가 해줄게. 그러면 아니, 내가 할 거야. 그래, 너 해. 나중에는 할아버지 해주세요. 너 네가 한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사람이 창조자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죄가 들어오고 죄 가운데 고통하며 살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싫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고 멸망은 자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하듯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르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사람이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사람이 왜 멸망당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합니다. 정말로 인간은요, 이 들숨과 날숨으로 연명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로마서 1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내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 당신을 믿는 자에게 전능하심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원래는 이 불교 옛날에 골수였었어요. 불교 신자였었어요. 그리고 미신을 믿었어요. 근데 이 장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셨어요. 근데 시골에 가면 그 지붕 밑에 다락이 있잖아요. 다락에 이 미신 때문에 거기 미신들 먹으라고 쌀을 갖다가 이렇게 놨어요. 근데 이 장모님이 가셔서 그냥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둠침침한데 거기 들어가실 때 장모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니까 여기도 계시지 않은가 하면서 아무 무서움도 없이 그 미신을 위해서 그 신주단지 모셔놓지 않은 그 쌀을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밥을 맛있게 해 드셨다고 그래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무세부재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위치나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마땅히 우주 만물과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는 우리 사람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홀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부터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